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12살짜리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한 사람은 89세인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89세 돌아가신 현장은 제가 갔습니다. 근데 12살짜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89세가 되신 분, 그 상가에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12살짜리가 죽었다는 말은 말만 들었는데, 보나마나 너나 없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놈이든 우리 자식이든 간에 12살짜리가 죽었다면 슬프잖아요. 왜냐? 그냥 슬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시한 인생입니다. 똑같아요. 그 12살짜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89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전부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죽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죽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표정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막 슬퍼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사정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89세고 어떤 사람은 12년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큰 뜻, 깊은 뜻은 하나님 만나 뵙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12년이든 89년이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아기를 얻고 가면은 아기가 묻습니다. 저건 뭐야? 저건 나무야. 저건 또 뭐야? 저건 새야. 저건 뭐야? 저건 산이다. 저건 누구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물어보세요. 질문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해요. 그럼 나중에는 가만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엄마의 이 깊은 생각,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토막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사냐?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근데 요 속에서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신학자들도 안 믿어도 그냥 안 믿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근데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이지 실제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 믿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면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내세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대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둘이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에스네파는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산속에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에스네파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신비주의라든가 뭐 이런 좀 경건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3년 동안 그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이거 귀한 것이구나 이 생각했다면 성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모른다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을 살살 꼬여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누구에 의하여서 이끌려올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났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사실. 여러분 대통령 만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 만났어. 인터넷에서 봤어. 비웃잖아요. 인터넷에서 본 거, 그거 본 거 아니라니까. 그건 나도 봤는데.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분하고 악수했어. 그분하고 포옹됐어. 같이 밥도 먹었어. 그러면 표정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표정과 생각과 말이 전혀 달라요. 제가 뭔 말, 인터넷에서 본 얘기하면 그러게 돼 있어요. 그건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만난 거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구나. 만나지 못했구나. 그냥 만나게 될까? 바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 전도자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그러야 되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지 가본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본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안 가봤어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좋은데 어쨌든 전도자의 상급 그까짓 안 받으면 돼.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의미를 모르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원한 나라 모르면 천국 지옥 뭐 모르면은 그거 안 받으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상을 여기서 이거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전도자들의 상급과 전도를 모르고 살았다는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건지 몰라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안에 살아본 사람과 안 살아본 사람과 늘 육신적으로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아니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일단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과연 뭐냐? 자, 첫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 직책도 없고 크리스찬 교회 목사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을 만나. 그러면요, 일단 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막 권위를 안 가져도 권위가 생깁니다. 힘이 막 생겨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사람이에요.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인데, 함께 사라집니까?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찾아내지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했어 그런 얘기 하대, 아유 잔소리 많이 하대, 막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실수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러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늘 이렇게 목사 잔소리도 하고 그냥 갔다 오기 싫은 그곳에 막 갔다 오는 것이 되고 아이고 시간이 막 힘들대요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미안하지만은 저 밖에서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잘 살 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요, 지금 동성애가 어떻고 군대 내 학문 성교가 어떻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어디 딴 동네에 있어야지. 그래갖고 자기네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런 문제가 와야 이거 보고 난 그때도 모릅니다. 사실 그때는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날망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복음만이, 그렇죠? 이 밝은 복음만이, 이 빛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 사단의 역사다. 이게 뭐냐? 저주 재앙이 이 땅을 지금 덮고 있다.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응? 아니에요. 멀쩡한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 잘생긴 사람들이 정치인 됩니까? 대부분 정치인들 잘생겼어요, 국회의원들. 제가 얼굴 내모진 사람한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냐고 보세요. 아니 생각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정치인들의 생각. 키워 죽지 않은데 그 자리에 그것들을 보세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가지고 만두 만들고 떡가래 만들어갖고 그걸 처먹고 앉았어. 킥킥거리면서. 그걸 하도록 장려해주는 게 지금 서울시장이고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그래요. 그것이 또 집권 여당에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그 자리를 오래 해먹어. 이렇게 병들었어. 그런데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 또 가려고 그래. 이게 병들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가 당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 갖고 그런 짓을 해야 그때 정신 차릴 겁니까? 안 차립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복음이 중요한 걸 모르고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당해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예요. 밤새 들어가는 게 기도하다, 눈 감는 게 기도하다, 맞습니다. 밤새도 할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모두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잘했네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해보고, 또 못하는 건 저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말해보고, 그러고 또 할 수 있는 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주옵소. 이렇게도 말해보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날.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주냐? 안 해야 될 것과 기다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네.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있었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눈을 멀게 하고 3일 동안 밥 못 먹게 하고 막 뭔 소리로 또 말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지구 뒤집힙니다. 차 가다가 차 꼬꾸라지고 막 이러면 올고 날라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여줘도 조금씩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고 졸리기만 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거의 저는 금요일 날 설교 하다가 다 잡아놓고 다 끝내놓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막 돌아다니다가 하려니까 막 졸려. 그래가지고 또 오늘 졸릴 때는 하나님 말씀 다 떠올리지 않는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딱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메시지를 확 뜯어갖고 샥 보내갖고 만들게 했어요.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평상하게 내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급하게 해도 상관없는 것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에게 주었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딱 정리돼가지고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야 또 내 속에서 이제 풍성한 말씀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뭐 유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고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때에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죠? 애굽에 쌀이 있다고 하니까 쌀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애굽의 요셉이 누구냐 이런 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요셉은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상언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 시간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힘없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적상한 가운데서 어디 가는 거하고 막 힘이 나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거하고 오라 가라 빨리 끝나고 가서 기하러 가야지.
잔치집 가서 잘 있었나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때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시간만 봐. 왜 이렇게 시간이니까 결혼식 가려고 몇 시에는 여기 나가요. 그럼 뭐 예배가 되겠어? 내가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눈초리가 자꾸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진정성 있는 말이 나오겠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야 돼? 빨리 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결혼식을, 주일날 결혼식 하면 미리 가서 봉투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는 집이 있었대. 우리 조카가 엄마도 없고 혼자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 집은 내가 엄마 옷을 그래도 가끔 해줬는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대. 네, 갔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쑥덕거리더래. 지금 비원치가 왔어. 저 여자랑 간다냐. 쑥덕거리더래. 그래 갔다 와서, 자기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되면 옛날 분들 다 알아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이게 설교하다가 무슨 예를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도 없는데 저 커피집 가고 저 커피집 가고 저 커피집 가서 나 만나는 사람도 없어. 거기서 커피 타는 사람 쳐다보고 와. 내가 똑같은 거야. 그러잖아요. 커피 타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돈 내고 사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쳐다보다가 하나님도 안 보이지. 목사 쳐다보다가 가고 다음 주 또 그러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공허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공허감 찾아오거든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나이 먹으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 살 이게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할 건가. 일을 끝나고는 또 뭐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가 두고 사니까 그래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만 두어야 될 형편이라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의 형편이 있다니까. 거기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는 거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거 헛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헛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았다면 전달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전달.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형들이 자기 나라가 저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조롱한단 말이냐?
아, 저거, 지금 뭔 의미 있다고, 저 키만 크지, 저거. 내가 저거 상대하겠다. 왜? 이미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가서 골리앗 꺾어버렸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이 자리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에 끌려간 소녀가 가만히 그 집 보니까 막 나아만 장군이 계급도 있는데 잘 사는데 자기는 그 집에 노예와 같이 끌려왔는데 야, 이 소녀가 보니까 그 계급단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보니까 운동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병이 걸렸으면 그 높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옷 벗을 때 옷이 막 그냥 고름이 묻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거 우리 나라의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한테 가서 그 문득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이스라엘의 흙을 받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흙 냄새를 맡겠다. 그러면서 나는 아람 나라의 신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옆에 뒷집 앞집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막 계급 달고서 막 뽐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야, 저 계급 봐라. 야, 저 군복 봐라. 야, 저 자개농 봐라. 저게 얼마짜리냐, 이게. 이라고 앉았으면은 교회 오면 재미없어요. 네. 그걸 막 멸시하거든, 교회는 또 막. 교회 오면.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내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래된 것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또 그 전에 아예 교회도 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뭔가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막 가난할 때면 가난이 들어왔고 막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막 굳은 결심이 들어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의 저주 아래서 사단에게 잡힌 이런 상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어요. 다 인생 그런 면이. 제가 50년대 태어나가지고 60년대, 70년대를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근데 그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어려운지. 진짜 어려웠어요. 밥이 없어갖고 굶지는 않았지만 아무거나 먹기는 먹었지만은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게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딱 살아가려고 막 경쟁하려고 막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는 못 봅니다. 배워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육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말해요. 그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려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막 출세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래서 다 얻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육이고 이건 짧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가진다 해도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다. 내가 모든 걸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막 경력을 쫙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 팔 수도 없어 거기서.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데 다 내가 배설물로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밖에 없다면 그거 잡겠죠. 근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갖게 되니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있죠? 그거 내버리세요. 네. 저 트럼프가 사는 그 집 줄게. 그럼 과하게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데 내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어요? 못 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있단 말이에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감격,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그럼 뒤집어 보면 뭡니까? 마귀 자녀였어. 멸망의 자녀였어. 지옥 갈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누구에겐가 자랑해야 되고 누구에겐가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말로만 들었고 생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야, 저게 저주구나. 그런데 복음 받고 살아나는구나. 저게 재앙이구나. 그런데 복음 주니까 저 사람이 저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아무튼 병원은 그런 데만, 그런 사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 희한하게 병든 사람, 다친 사람, 막 손이, 다리가, 눈이 막 아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 막, 아니, 다른 거 꽉꽉 찼어요. 막. 그러면 늙은 사람만 옵니까? 아니요. 젊은 사람도 와요. 어른만 옵니까? 아니요. 애들도 와요. 소아과 병원에 암도 막 있대요. 그렇게 지금 막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은 그게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거기도 그랬을까요?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인데 거기를 떠난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지구에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이 험악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떠났다고 하죠? 어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 갔다고 그래요. 어른들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를 떠납니까? 몰라. 어디로 갔어? 몰라? 죽으면 끝이지 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 있고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어떤 때는 내 생각을 확 바꿔놓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게 늘 새로운 게 아니야. 늘 들었는데 오늘만 새롭게 들려. 전에도 내가 읽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걸 몰랐을까?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전에는 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맨날 그랬는데 오늘따라 이게 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그 상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막 그런 것처럼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시간을 전혀, 조용한 시간을 전혀 내가
이 묵상하는 시간을 전혀 못 가진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육신이 죽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다 바쁘겠지만은 시간을 내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못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갖게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도저히 길이 없어. 그때서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는 괴롭습니다. 그때는 괴로워요.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 은혜 조금 받고 천당 가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모든 시간을 제껴놓고 그 앞에 서는 시간, 말씀 한마디 붙잡으려고, 아니 말씀 한마디 가지고서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가지세요.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벙벙벙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이 있느냐,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이 있느냐,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심각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기차를 서울까지 같이 타고 간다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저 길 지나간 사람, 일로 와봐요, 아저씨. 내가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조용한 시간, 좀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아, 왠지 내가 마음이 그걸 하고 싶다. 아, 내 마음이 거부가 됐지? 왜 편하지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있어지면서 나중에는 쉽게 알아요. 한 번 딱 들어보면, 저 불신자구나. 저건 사단이구나. 이런 소리가 금방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컷 헤매고 봐서 손해놓고 나서 왜 그러지? 이러면은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죠. 절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흔들리는 상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런 상태만 되어도, 진정한 건 다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핸드폰 만지고 싶은 걸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앞에 목사 쳐다보고 이런 시간에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밖에 나가면 불신자의 말도 듣고 뭐 사건도 보고 손해도 나고 이익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이게 뭐죠? 공황 상태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잡혀가지고 술을 먹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먹었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 공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데 여자들은 그냥 돌아다녀. 밤인데도 돌아다녀. 그 사람이 좀 미쳤네. 아니요, 공황 상태, 미친 거하고 달라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내일은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런 업다운이 심한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지. 그리스도를 주겠다. 선지자, 제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가 말씀을 그가 말씀하신 모든 복음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스겔 그러자 새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말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데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같이 힘든 게 없어요. 나도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 그 고민을 여러분이 안 해봤다면 아마 신앙의 초보자 내지는 아주 접근이 안 됐을 겁니다. 뭘 잘 믿으려고 그래.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그러면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좀 얘기 좀 하는데 좀 가지질 않아. 그 앞에 서지질 않아. 눈이 까마지질 않아. 자꾸 떠지지. 이걸 걸어간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있어야 돼. 내 생각이 많고 내 욕심이 많고 뭘 해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눈 감아도 가야 돼. 그 정신병 됐다가 나왔던 사람이 그런 일 하더라고. 사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한 생각은 누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한 생각은 밥을 먹고 있고, 한 생각은 또 노래 부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다중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다중인격입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 봐야 되는 시간에 저기 가고, 내가 또 막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 해고 해주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눈 뜨고 막 핸드폰을 보내고. 이게 다중인격이에요, 이게. 신종 다중인격. 그런 사람들이 머리는 잘 돌아가요. 순발력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접근 못해요. 하나님 접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메시지도 듣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얻으면 그 영적인 하나님 성령 충만 이 어마어마한 것 우리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단을 이기는 저주재앙을 이기는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건 아닌데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시간을 억지로라도 정해놓고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나중에는 억지로 간대요. 해야만 돼요. 아니 나중에는 하게 돼요. 영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물질로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은 물질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신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 잘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기분 나빠간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기분 나빠서 난 여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람이에요. 돈입니다. 이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른 주인이 들어왔어요. 자, 제자는 영육이 병든 자를 영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이때는 가장 복음 주기가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옆에 각 뒤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거의 다 이게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가 복음 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내가 글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어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관심 없는데,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양로원 쪽 가더라는 얘기는 해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늘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 전도자는 주변 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고 기도하느냐 지금 할 때 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피신했던 빌립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내가 아무리 뭘 몰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충격이 되고 그 사람은 답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재앙 속에 있지만은 저걸 재앙이라고 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시대가 재앙 만났다고 봐요. 이 시대 정치인들이 재앙 속에 있다고 봐요. 경제인들이 돈은 많이 있는데 재앙 속에 있다고 봐요,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저럴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복음 없으면 그걸 몰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